교수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우리 인생이 겪는 시련과 고난이 세 가지로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초반부 일찍부터 시련과 고난의 강을 충분히 건너가면은 인간의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꺾이고 쓰러질 때 원상으로 복원되는 힘을 말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이 대학 시절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가졌던 자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웬만한 고난을 고난으로 이기지 않고 쉽게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계에서 정상에 이르렀다, 체육계, 이 스포츠에서 정상에 이르렀다, 사업계 그 분야에서 정상에 이르렀다. 이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크더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찍부터 어린 시절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부모가 다 처리해 줬습니다. 나는 온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까지, 나이 40대 때까지 시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40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에 이르렀어요. 회복 탄력성이 약한 인생이죠.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일찍부터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을 고난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무수한 시련의 강을 건너가면서 그 분야의 대가로 정상에 우뚝 쓸 때까지 계속 전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련을 만나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겁내게 노력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별로 아멘이 약해요. 두 번째,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주는 유익, 그것은 시련과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관계가만 개선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항상 적용되지는 않아요. 형제들이 많은 데서 크면은 굉장히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웬만한 것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8남매의 셋째 딸로 컸다. 그러면 언니 둘이 구박할 때 웬만한 구박은 다 이겨냈습니다. 동생들이 졸라댈 때 배고파도 동생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힘을, 이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갖는 것이죠. 혼자 크면 내가 왕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꺾어도, 아버지가 나를 꺾어도 꺾이기가 싫으니까 반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물러섭니다. 그래서 왕인 줄 알고 중국 사회에 혼자만 크는 이 사회에 황제들이 지금 10억이 자라가고 있대요. 회복 탄력성이 약한 것이죠. 그런데 일찍부터 시련과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부모와의 소통의 관계, 자녀와의 소통의 관계, 친구와의 소통의 관계가 넓어지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관계를 개성하는 능력을 일찍부터 체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련과 고난은 한 인간이 갖는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겠다. 맞아. 인생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돈을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그런데 깨지지요. 돈이 쉽게 벌립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돈이 쉽게 벌리냐고. 목숨 걸고 가도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깨질 때
건강이 깨지고 명예가 상할 때, 저 녀석은 돈독이 오른 녀석이야, 명예가 상할 때, 그때 그렇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건강이 중요하구나, 명예가 중요하구나,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시련과 고난은 인간 성숙의 아주 소중한 도구인 것을 하이트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 생애 속에서 겪는 거대한 시련의 강이 닥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들은 위대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2만 명이 굶주려 할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2만 명을 먹이느라고 엄청 바빴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은 바다 건너, 호수 건너 베스다 지역에서 푹 쉬거라 하고 배를 내어주셨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후 6시쯤 배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왔습니다. 아무리 배를 쳐도 배가 전진되지 아니했습니다. 48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가 전진해 가는 방향을 향해서 바람이 엄청나게 거슬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밤 몇 경이었다고요? 4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인데,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이래요. 밤 1경이 저녁 6시에서 9시고요. 2경이 9시에서 12시고요. 3경이 새벽 12시에서 3시고요. 지금 몇 경이라고 그랬습니까?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저들은 오후 6시 무렵부터 배를 젓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교대로 배를 쳤는데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기서 힘겼다는 표현이 지치도록 괴롭게 노를 저었다는 표현입니다. 저들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기진맥진할 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사업을 일구어도 일굴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묻지요. 주님,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할 때 우리의 주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때조차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8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람이 거스렀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인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 탈진할 때, 그때 주님은 내 고통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힘겨워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주께서 직접 목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셔. 로마서 8장 3, 4절은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 몸 전체를 십자가에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몸에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고통의 현장에 직접 보시고
고통의 현장에 직접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였던 김용기 장로님을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창설할 때부터 큰 모토를 가나안 농군학교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글귀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아주 대단한 포부죠. 그분은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초근 목표하던 시절 근검 전략과 내핍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장차관이 임명되고 국장급이 임명되면 당시 대통령이 45인승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일주일씩 훈련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차관 훈련이 진행되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찬반통에 서서 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식판을 들고 밥을 먹고 이제 찬반통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당신이 경제기획원 장관이야? 밥하고 김치하고도 예산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 예산을 맞출 수 있단 말인가? 물 한 잔 먹고 김치 다 먹고 오게. 이 장관을 향해서 호통쳤던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도대체 밥상머리 하나 김치하고 밥도 제대로 조절 못해가지고 냉겨오는 양반이 무슨 국가 예산을 요리하냐 이거요. 물 마시고 다 김치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짝반을 개간해가지고 엄청난 농토를 일구었습니다. 그분이 아들들도 초등학교 시절에 똑같이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학교 가면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까지 오는데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씩 걸어서 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4시간 일해야 한 끼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이 김범일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농사일이 고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은 가출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평생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60년대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집 나가면 누가 밥 줍니까? 일주일을 쫄쫄이 굶다가 결국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서재에서 가만히 떼기를 어깨에 메고서 추운 겨울날 기도하고 계시는데 문을 빽빽히 열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뛰쳐나갔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듣고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첫째는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고된 일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사랑하셔서 이 일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맺힌 반항심이 녹아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부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지상의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천상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슬픔에 겨워할 때, 내 인생이 아파서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직접 보시며 나를 아시며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첫째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오십니다. 왕림하십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지 않고 단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셨지요. 그 다음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배를 준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돌을 쳐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걸어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때 쓰러지는 그 현장에 직접 오셔요. 우리 어깨를 두들려 주셔요. 우리를 만져주시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자들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오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창조주의 권세로 심판주의 권세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심판하시고 구세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날 믿는 백성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뜬 자들, 예수님 믿고 잠자는 백성들도 모두 천상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세상에서 세파에 지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선악간에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대단히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까? 쏜살같이 지나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화살이 날아가듯이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6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기억하는 것이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4살쯤 어머니의 치마폭을 감돌면서 김치 담던 어머니 곁에서 칭얼댈 때, 경서봐, 이 속광 한번 먹어봐라. 김치 속 중에 가장 맛있는 걸 벌리면 입에 넣어준 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엊그저께 일인데 6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이 109명이었어요. 근데 2부제 수업을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점심을 먹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이 되면 가장 가느다란 쪽파김치, 중파김치, 대파김치, 오래 익은 김치, 새김치 종류대로 놓고서 경서봐, 이 김치 먹어라, 이 김치 먹어라. 왜냐하면 파김치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약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56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대학을 갔는데 거대한 탱크가 대학에 진주를 했습니다. 유신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세월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예요. 그때 지상의 생애를 마감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상의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중한 묘지를 주셨는데 이 묘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와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할 때 화장을 하고 분고를 이 컴퓨터 화면 크기의 묘지석 아래 흙을 파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의 국토의 한계상 이제 죽은 자가 넓은 땅을 차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땅은 산자의 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마감하면 죽은 자로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천상으로 가면 돼요. 천국으로 가면 돼요. 죽은 자가 차지할 땅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광교박물관 뒷산에 가면 이 거대한 묘지가 있어요. 이 만평의 땅을 배경으로 해서, 산을 배경으로 해서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땅. 태양이 장렬할 때 그 모든 태양을 받는, 이 원래 광교가 태양빛을 받는 땅이 많이 받는 땅인데 그 땅의 핵심 노른자의 땅, 거기에 만평을 배경으로 천여 평의 묘지를 거대하게 쓰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9째 아드님이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묘를 쓰는 시대는 끝났어요. 재벌도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되 컴퓨터 화면대 정도 되는 묘비석 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자취를 작은 비석으로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은 그 이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작은 비석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울 때, 어머니가 눈물겹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랑, 어머니가 보여주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 이 추억의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30분 거리 어머니의 자취를 남겨준 그곳에 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참 손살같이 세월이 갔어요. 첫 3년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이 파김치가 그립고 나도 모르게 차를 남쪽으로 돌려요. 그러다가 멈춰요. 3시간 반 갔다 오면 하루가 가는데 정읍군 이평명 망리 선산까지 언제 가냐? 그래서 차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는 죽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산 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예수 믿는 인구가 전 세계 70억 중에서 20억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죽은 자까지 치면 수백억인데 우리가 천상에 가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을 만날 때 얼마나 헤매었어요. 같은 땅으로 들어가 함께 한 땅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연사는 간절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주님은 첫째로 직접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왕림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애를 마감할 때 우리 주님은 두 팔로 천상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힘겹게 노를 쳤다 지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죠. 직접 만나 주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냐? 유령인가 귀신인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51절, 우리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순간 밤새도록 몰아쳤던 폭풍이 그쳤습니다. 드디어 배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묻지요.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전에 직접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인생의 배전에 기꺼이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이 거친 생활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할 때,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쳤다가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으로 만나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힘차게 믿고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내 인생의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